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간구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위로하심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51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저는 1절에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1절 2절에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소시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또 남에게 은혜를 받았거나 우리는 과거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배경이 어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느냐에 관하여 이사야는 아브라함을 보라, 사라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범부로서 이름 없이 무명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쓸쓸하게 저가 죽어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의 뛰어남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았다. 죽은 자와 같았다.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들이랴.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웅덩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떠낸 반석, 이러면 잘 감이 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출타를 하다 보면, 릴락도 그렇더라고요.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어느 지점 오면 그 채석장이 있더라고요. 채석장에서 이 돌을 캐내고 이게 움푹 파져 있는데 더 이상 원하는 돌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둬요. 근데 보기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이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도 이 예루살렘 근방에 이 성을 쌓고 성전을 쌓기 위해서 돌을 우묵하고 거기는 여러분 성냥이와 짐승들의 소굴이지 보기도 좋지 않고 아무짝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익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철저하게 쓸모없었던 같은 모습이 너희들이었다. 너희들이었다. 파낸 우묵한 웅덩이, 예? 파낸 우묵한 이 구덩이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구덩이 속에는 여러분 더러운 짐승들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우나 살고 성냥이나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이런 그 사람이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이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 돌을 떠낸 것과 같고 파낸 우묵한 구더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파낸 이 우묵한 구덩이와 떠낸 반석을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황폐한 곳이다, 사막이다, 그리고 광야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황폐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막 같았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았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 사막은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막에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엇 같게? 에덴 같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기쁜 곳이다. 기쁜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기쁜 곳이 돼야 된다. 교회는 기쁜 곳이 돼야 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황폐한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곳이 되었다? 시온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았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시내 광야에 한번 한 일주일만 있어 보십시오. 죽을 고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시내 광야를 제가 자주 다녔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40년을 지냈을까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 광야. 낮에는 폭염이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이고 낮, 아니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추워서 이 온도가 영하가 떨어져 사람이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체온이 우리가 98점 얼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체온이 이 화씨로 70도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름이라도 낮에는 여러분 그 광야가 온도가 거의 130도 올라가요. 한참 더울 때는. 그러다가 130도적인 그 기온이 밤이 되면은 얼마나 떨어지나 60도로 떨어져요. 얼마 차이입니까? 130도에서 60도 차이가 70도 차이라면 사람의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는 정갈과 불뱀이 가득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삭막하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었다.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만나서 시온이 되고 예수 만나서 에덴이 되고 예수 만나서 여호와의 동산이 되었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었다. 아가스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요. 거기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가 에덴의 동산인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디가 시온이며 어디가 에덴이며 어디가 여호와의 동산이냐?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이 에덴 같고 시온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사막이 아닌 광야가 아닌 황량한 곳이 아닌 과연 내 삶이 시온 같고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시온과 같고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 기뻐함이 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내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아주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 성도가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기뻐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운동한다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요 일시적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재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누렸을 때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기쁨에 충만하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무엇이요? 즐거움이다. 얼굴에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삶 속에 감사함이 있느냐? 어떤 일시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받음으로 인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이 감사함, 우리에게 함께 내가 어려울 때에 함께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한 감사함, 이런 감사가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에 헌금을 해서 올려서 제가 이렇게 헌금 감사 내역을 보면 참 어떤 분의 감사는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야, 이분이 정말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이분이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구나.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은총을 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할 때에, 야, 목사의 기도가 그런 분들을 향하여 더 진솔해지는,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통한 감사함이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 네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창고하는 소리다. 창고하는 소리다. 크게 소리 지른다. 서로 싸우기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너 잘났니 내 잘났니 거기에 대해 창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창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곱 영들과 사영물과 함께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화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의 소리가 가득하다. 감사의 소리가 가득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실 때도 크게, 찬송하실 때도 진정으로, 찬송하실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찬송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래간 가서는 그냥 최고의 기량을 뽐내면서 찬송할 때는 그냥 개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를 몰랐어요. 최고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칸사 제일재단이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재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황폐했고,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사막 같았고,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 시온으로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간간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내 삶 속에 가득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어 우리의 재단에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이 감사함과 이 장황함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